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움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와 받아들이시는 아들과 특별하시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상생자여 징계하리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좋게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도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장부터 쭉 써가지고 11장 지나고 12장이 되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초대교회 아직 따끈따끈한 진짜 예수님 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면요, 피곤하여서 낙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머리에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뭔가 막 뜨겁고 에너지가 있고, 진짜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힘든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슬아슬한데, 이런 좀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몇 가지 솔루션, 실마리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3절 뒤에도 보면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다 참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일기라는 걸 계속 쓰라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꼭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현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고 그것을 일기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요,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죄랑 완전히 정말 파이터처럼 목숨 걸고 링에서 사람들이 구경할 때 그 앞에서 싸우는 사람처럼 죄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부흥회 때 왜 막 회개하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중에 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특정한 레파토리, 뭐 누구를 때렸다던가 누구 뭐 거역을 했다던가 딱 생각나는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줄줄줄 기도하는 건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부흥회 그냥 억지 참석하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점점 알게 된 내 삶이 사실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예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뻑하면은 미워하고 싶고, 지금도 뻑하면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싶고, 지금도 뻑하면은 파괴적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막 파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는 실마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와 파이터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건 안 돼. 이제 내가 여기 더 빠져들 수는 없어. 이 늪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내 안의 죄만 얘기하는 게 또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외부적인 죄도 포함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국가나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잘못 뛰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이것을 싸워야 돼요. 지금 현대시대 때 너무 이 죄의 물결이 막 넘어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적으로 방종하는 게 자유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도 그래서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랑 가까워지면은 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나는 보수적인 아저씨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조금 철이 든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요. 성적으로 방종한 거 안 좋다고. 자기도 뭐 즐기고 살아놓고는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은근히 누군가에 대해서 대립하고 전쟁하는 거, 누구랑 밟고 싸우고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교회는 그 한 축이 돼가지고 우리도 싸우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제시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거. 내 개인적인 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체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는 여기에 말씀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부부가 사는 거는 우리 부부가 사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가족들 간의 생활은 완전히 분리를 해서 생각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걷고 있고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훈련의 장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참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꼬투리 잡고 고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유명한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나라면 상속자라서 고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이 여기게 만드는 그 이유들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 중에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 분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도 있는데 공통점은 다 불완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 자기 딴에는 징계다,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폭력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얘기할 때 결코 좋은 감정이 들지가 않아요. 사실은 화풀이 아니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 걸림돌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이 6절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빼고 준비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애를 왜 채찍으로 때려요?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치시면 할렐루야. 이게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뭐 채찍질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벌써 우리는 인권 침해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냥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표현이니까 실제로 채찍으로 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고 훈련이라는 거, 내 삶이 훈련의 장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도저히 무슨 징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저는요 그냥 징계 안 받고 그냥 뭐 유익 없어도 돼요. 저는 그냥 하우스 제발 좀 너무 힘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모르고 외웠을 때는 그렇지 감당할 시험만 주셔 하고 감당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충분히 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잘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험이 우리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하나님한테 나 자녀 안 해! 이렇게 하고 싶고 진짜 못 견디겠어가지고 죽고 싶은 딱 그때 보니까 옆에 창문 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 딱 탈출해가지고 간신히 살았어.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어. 이게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할 시험이 아니고 사실은 감당 못할 시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야 너 감당할 시험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는 내 수준 이미 벗어났다.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등산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쌓였던 얘기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등산 가면 저 혼자 팔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선에서 갔다가 뒷선에서 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다른 이들은 등산 자체에 좀 매몰이 돼갖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에이 거봐 수영 좀 해, 에이 운동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여기서 이제 끝나면 그만해야지.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이랑은 다르구나. 진짜 힘들구나.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 저는 아직 인생 다 산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10절에서 또 한 가지 힌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 이 고난이 하나님처럼 구별되게 해줘요. 사람을. 그냥 흙밭에서 같이 똑같이 뒹굴고 있었는데 거기서 탈탈 털어가지고 너는 그냥 흙밭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말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좀 여유롭고 좀 더 풍요롭고 좀 사치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서 내가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가 극단적으로 수입이 없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또 다른 얘기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제가 주변에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1000만 원이 아예 많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넉넉해야지 좀 여유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자기 삶에 가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꼭 틀린 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볼 때 느끼는 것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쨌든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요. 조건이 바뀌면은 분명히 한순간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다음 순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어요.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월급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 아파트, 수입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도취가 돼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주 부실해졌고 관계에서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은 진짜 저 이런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제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죽을 것 같다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바뀌었는데도 삶의 태도는 바뀌어 있어요. 물론 쿡 찌르면 눈물 퍽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힘드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미소 이런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진짜 삶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아직 죽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충분히 우리가 더 넉넉해야 더 여유로운 것도 맞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단계의 유익이 아니고요. 그냥 웃고 즐겁고 좋고 그런 유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건 유익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건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인생 끝에 무엇이 남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이 소위 말하는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난 진짜 복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질 계속 안 해요. 자랑 안 해도 자기 복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위가 높건 낮건 기회만 있으면 옆 사람들한테 자기 인정받으려고 별 얘기들을 다 해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결국 큰 그림으로 그렸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에서 드러나요.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저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징계, 그 채찍질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유익,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거룩함에 참여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요 그런 거 없어도 된다니까요. 아유, 나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없으면 그냥 좀 밥 먹고만 살면 돼요. 우리 지금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인생에 조금 더 너는 선하고 귀하고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너는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도 필요하다. 아우,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 따위 안 맺어도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준비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찬송을 고르다가 옛날 찬송 하나를 찾았어요. 이 찬송이 가사가 아주 세더라고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부분이 음이 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정신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면서 했는데 가사가 보니까 너무 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이 리얼한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내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요건 하나님이 잠시 한눈 파신 거다. 요 면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좋으시다는 걸 인정하는데 요 면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다 넣어놨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포. 이것을 믿으며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고통, 환난, 힘든 일들을 부딪혀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피곤과 낙심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어요.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가끔 이 고백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때도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일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낙심하지 않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억해야겠고 죄와 싸워야 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